기분 좋게 좀 해야겠다. 그러고 겉옷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서 딱 아내에게 주었더니 아내가 색도 안 맞고 뭔도 안 맞고 취향에도 안 맞는 옷 사왔다고 아주 좋은 일을 모처럼 했는데 아내한테 핀잔만 듣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했는데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아주 병자를 고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아주 큰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야 하잖아요.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했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갔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를, 죄 있다고 죽인 예수를 그 사람이 일어나라고 이름으로 하니까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또 질때로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니까 이 지도자들이 대단히 마음이 부담이 왔습니다. 아주 대단히 부담이 많이 왔어요. 그래 이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원들과 제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들의 그 종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여기 열거된 사람 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아닌 재판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니까 마음이 좋지를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운데다 세워놓고 지금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 죽인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죠. 예수를 그러면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동안에 사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옳았고 자기들이 죽이고 이렇게 핍박하고 했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뒤바꿔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백성들을 자기들은 지도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지를 않을 것 같아요. 다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막아야겠어요. 이 막으려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놓고 지금 실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가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만나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그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도 예수라는 분은 좋은 분인데 예수가 나쁜 분이고 그 사람 아주 안 좋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좋은 분이니까.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가족이 나갔는데 나는 안 나갔는데 이제 나도 가볼까 하고 그 말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고민인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성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냥 의지하러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았던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세상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를 모른 채 살았어요. 예수 없는 삶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인자들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쉽냔 말이에요.
그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 그러나 또 그래서 안 믿자니 불안하고 또 그냥 마음이 편치도 않고 뭔가 하나 의지하기는 하고 믿기는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교회가 말이야 아주 부패했다고. 교회가 아주 나빠, 아주 썩었어. 교회 막 오늘날 썩었어. 흰 무덤같이 썩었다고. 그리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공격이라도 해서 속이라도 시원해야지. 그래서 심리를 보면 저 어떤 분을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요새 말이요. 교회들이 물량주의예요. 막 교회를 짓고 막 그런데 그 돈이 말이지 그냥 막 그렇게 교회가 막 물량주의로 가서 쓰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 팍 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아요. 지다 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오늘 우리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영이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가치 기준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모습을 내 속에서 내가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예수가 어디가 잘못됐든지 자기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잘못인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그 예수가 그분이 믿는 예수가 딴 예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됐든지 무엇인가가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변화의 삶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찬송도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이 지금 사람들은 이 일들에 대하여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묻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누가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했냐 무슨 권세로 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걸었게 되고 한 그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질문한 것은 내용은 뭐였냐면 당신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좋은 의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집고 우리를 성전을 깨끗이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누구 권세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권세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논할 대상도 아니고 자기들만이 그 특허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영역 다른 사람은 거기에 논할 수 없고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들 또는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고 이 책임 맡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일들 이런 일들은 자신들만이 다룰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유대인이 돼야 그 말을 접하고 들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어렵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한쪽에 놔두고 교파가 어떤 교파냐 그런 거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냐 합동치기냐 통합치기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예수는 저리 가버리고 저 뒤다 감춰놓고 이렇게 된다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하는 게 네 이름을 하냐 왜 그렇게 딴짓하고. 그때 사도들이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질문하면 이 사도들은 지금 질문해라. 그렇게 질문해라. 그 질문이 틀렸잖아요. 지금 질문이 틀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 그 질문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구원받았다. 여기 있어요. 저거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하는 그것을 물어라. 누구 이름을 했냐, 누구 권세를 했냐, 그것은 핀트가 더 끝난 거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들도 무서웠겠지요. 응? 이렇게 막 모아놓고 막 한가운데 섰으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아주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 담대히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담대했을까? 자, 한번 봐요.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지금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득 차 있어요? 자기들의 분노,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이 지도자로 있는데 자기들의 그 권위에 손상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강권함을 받고 이들에게 담대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나 이웃사회에서 그 예수의 이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주님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리고 손살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적당히 숨기겠지요. 나 예수 믿는다 절대 하지 마. 아주 꽉 숨기라고. 아는 사람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 믿음의 담력이 오는데 성령 충만의 지혜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사람들아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왜 그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 다 전도하고 예수 믿자고 말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하는 일들을 왜 못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10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하여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이 사람을 일으켜 걸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보면
눈 표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때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이거 다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걸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번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시작. 누가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일에 우리가 전도도 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밤 10시 반까지 그때까지도 그때 안 가고 있어요. 저는 10시 반에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10시 반에도 그때 봉사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그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내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아주 답답하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변론 중에 소개하는 걸 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10절에 너희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신 그 예수.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랬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 다음에 보면요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는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당신이 죽인 예수라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난 거야. 그분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쁘게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다 좋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분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가.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고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촬영한 장본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볼 때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때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내가 전에 예수를 잘 몰랐을 때
내가 예수를 아직 잘 몰랐을 때 그때 가졌었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요? 미안해.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내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가 장본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사로잡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이분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했고 그분이 우리를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주시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성경에 쓰여져 있었을 때 있는 이 사람에게 역사한 성령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 2000년대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예수.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따라가는 예수 믿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정말 좋은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나쁘지 예수는 괜찮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좋은 분이시죠? 좋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예수님도 버렸고 예수님을 학대했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같이 저 모퉁이 돌 한쪽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를 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부활해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서 그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렇게 예수를 소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분이 병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이지.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예수밖에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종교도 예수 믿어서 그럴 수 있다. 또 있어요. 예수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열심히 막 믿어야 할 필요 있냐? 뭐 그렇게 안 믿어도 괜찮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 다른 종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저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해도 될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주시는 내 말씀은 뭐냐면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오늘 그 사람의 상황 또 그 사람이 좀 더 넓은 사회 그 가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의 기준이 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가진 진리가 있어요.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절대 진리는 예수. 변하지 않아요. 상대의 진리는 바뀔 수도 있어요. 바꿔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절대 진리는 바꿔지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건 다 이분들은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한 가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신이 되게 할 수 없게 했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아담에게 와서 꼬이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걸 먹었어요. 사람이 신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어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하셔요. 이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의 이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게 돼요.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가 있으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이분 한 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았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순교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을 그래서 쉽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보다는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덜하게 짐을 덜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가 예수 믿게 좋게 만들어줬어요. 예? 예수 믿는데 핍박도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좀 멀랑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핍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는 그보다 쉽게 짐을 져줬는데 그 쉬운 짐을 우리는 지기 싫어요. 그 예수를 오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놓고 모여서서 나를 가운데다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을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러고 특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가 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은혜와 담력을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성령이여 나에게 이런 힘과 권능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에게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살아야 해요. 당하고 담대하게 은혜 승리하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연세 성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